찬송가 3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위에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위에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위에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위에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은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주어진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쁘게 살아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곧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고 가정에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더욱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갇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에 쓰러지지 말게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진리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총과 은혜들을 맛보는 귀한 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지의 여부는 역경을 당해보면 압니다. 역경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역경을 즐기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고난과 역경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런 일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꺼려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역경을 딛고 일어선 경험들이 있습니다. 역경이 결국 사람을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그 꿈을 향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도리어 역경이 큰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는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구조를 더욱 능가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자신의 삶을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있고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선한 능력도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야 내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는 반드시 역경과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본서의 주제인 바로 역경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역경을 나열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역경을 경험했습니다. 우겨삼,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뜨림, 이런 여러 가지 종류, 정말 고난과 역경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차치하더라도 이런 단어를 듣기만 해도 어떤가요? 우겨삼,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뜨림. 여러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할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합니다. 간단하게 단어가 가진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겨삼은 무거운 압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겨삼은 무거운 압력으로 나를 짓누르는 것이죠. 힘든 겁니다. 답답한 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몹시 당황스러움.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무너져서는 도대체 어떻게 일을 수습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움을 말합니다. 박해는 도망하게 만드는 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하고 얼마나 강도가 심하고 힘들었던지 도망하게 만드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뜨림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던져졌다는 뜻입니다. 어떤가요? 하나도 정말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고난이나 역경을 표현한 이런 단어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멘탈이 무너집니다. 낙담합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나는 망했구나,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낙담하게 됩니다. 아니, 그럴 만도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무거운 또 힘든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탁월성을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탁월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진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무거운 압력을 받아도 심히 당황스럽고 가장 낮은 곳에 던져지고 정말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정말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나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성도는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결정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쌓이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나는 결코 망할 수 없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뜨림은 매우 힘든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 알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본문을 힘차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는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심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성도가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이 비밀을 오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질그릇인 우리 심령에 생명의 능력이 담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 비밀과 신비를 잊어버리고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고 때로 원망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다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죽음조차도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지적한 대로 고난을 당할 때 짜증, 신경질, 초조함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참 저도 이 부분 읽을 때 참 찔렸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일 때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또 심히 초조했던 것을 볼 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요? 도리어 평안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독교의 탁월성이요 놀라운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역경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을 당할 때 소망을 품을 길이 없습니다. 역경을 헤쳐나갈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열망할 때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광,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역경 가운데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역경이라도 성도를 낙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낙담했다면 그것은 사단, 우리 원수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고난, 역경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모할 때 그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당신 내가 보기에 참으로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왜 그렇게 얼굴빛이 좋지? 왜 그렇게 낯빛이 좋으며 왜 그렇게 기쁜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 담대하게 말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고백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줄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죽는 그 현장에 나아갈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울은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 바울은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 것 같이 바울도 자신의 역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비밀을 알리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비록 죽는 현장에 나갈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없는 나에게 기쁨입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귀한 의미를 깨달은 바울은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온갖 역경, 고난, 이 같은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더라도 괜찮아. 다만 당신들에게 생명이 역사한다면 나는 더 없는 기쁨이다. 더 없는 즐거움이요. 더 없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놀라운 기쁨이 바울에게도 임하여 누림이 되었습니다.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의 생명이 나를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생명으로 이겨나갈 때 다른 이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미 있는 인생이라 확신합니다. 성도라고 해도 고난과 역경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막상 고난과 역경 앞에서는 성도라 할지라도 약해지고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짜증, 신경질, 초조함으로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고난을 당할 때 역경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기도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됩니다.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기만 했다면 이제 그 고난은 비교하지도 못할 그 역경과는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예수의 생명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아무리 큰들, 역경이 아무리 우리를 죽일 만큼 두렵게 해도 예수의 생명은 놀랍게 그보다 높은 것이며 충만한 것이며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임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이제는 도리어 즐거워하는, 역경을 즐거워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역경을, 고난을 생명 구함으로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역경이 내게 왔네, 고난이 내게 찾아왔네, 더 이상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내가 구하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이, 놀라운 그 생명과 영광이 나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지. 이렇게 고백함으로 역경이 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도리어 그것을 즐거워하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마귀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역경보다, 고난보다 더 큰 예수의 생명에 충만하게 날마다 젖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고난과 역경을 거부했습니다.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내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할 일 없고 낙심할 일 없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역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눌렸다면 이제 다시 예수의 생명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를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우겨우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수준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과 역경을 사도 바울처럼 즐길 줄 아는,
심히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